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9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은녀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이전에 야곱이 이 동네가 라반이라는 사람, 자기 외삼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정말 우연히 이 양떼를 만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대략 800km가 넘는 먼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하란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 그곳까지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도 하란은 지역이 넓은 지역이라 그곳에서 어떤 지역으로 할지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곳 앙겔레스라고 하더라도 이 앙겔레스에 바람가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많은 바람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로 자기 외삼촌 라반을 찾는다는 일은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막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먼 길도 걸어왔지만 또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사사시 또 세세히 이런 뒤지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했던 바로 그곳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야, 고생 끝에 내가 드디어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구나. 마음이 얼마나 놓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을 물었는데 딸 라헬이 양을 치며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는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오지랖 넓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빨리 일 다 봤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따리 싸들고 너가 가는 길로 다 가라는 겁니다. 빨리 양한테 물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들 가는 길로 다 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하고는 볼일 다 끝났다는 겁니다. 볼일 다 봤으니까 이제 내가 이 라헬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광경이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목동이 양을 치면서 이 하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무료한 일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한 외지인이 오게 되었고 그 외지인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구경거리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는데 이 재미난 구경거리를 들고 어디를 가란 말이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기다리고 지켜볼 것이다. 흔히들 지금 필리핀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일하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의 일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그곳에 와서 고개를 내밀고 지켜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사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헬에게 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생략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우물 뚜껑을 열고 그곳에서 자신의 양떼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내 양떼들한테 이렇게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할 때에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갑자기 뛰어들더니 라헬에게, 그래도 양을 치는 그런 섬머스마 같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여인인데 거기에 여러분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하는 그 광경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갑니다. 12절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의 그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광경들을 지켜보게 되어지면 이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감격적인 친척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하면 77세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차차 나중에 언젠가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보에다가 글을 한번 이렇게 잠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나이 계산법 그리고 이삭의 나이 계산법에서 조그마한 글을 하나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황들을 이해를 해보면 돼요. 77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까지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라반이 그의 리브가의 아들 이 이삭을 리브가의 아들 야곱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까? 근 100년이 되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97년 100년에 가까운 세월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100년 만에 만난 것이라고 봐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큰 상봉의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참 재미있는 구절을 성경 해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설서에 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라반이 하는 이 행동을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의 해석인데 이 탈무드의 해석에 따르면 라반이 이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였냐면 야곱의 호주머니를 뒤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더라고요. 끌어안고 드듬드듬 그의 몸에 있는 것들을 뒤졌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듯이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낙타와 많은 선물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고 그리고 자신의 누이였던 리브가를 데려갔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100년 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뭘 들고 왔을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몸을 뒤적거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물이 무언가를 찾아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뒤에 이제 따라오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리고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하였더라. 보통 성경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14절에 다음 문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때 한 달의 오차가 시간들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정말로 반가워서 그를 맞이하면서도 그 상황들을 면밀하게 지켜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뒤따라서 오는 사람들도 없었고 이 야곱 자체가 제대로 된 그를 향한 선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쯤 되면 다 알게 됐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추장스럽지 않게 이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니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77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양들을 키우고 돌보았던 집안 살림을 여러분 하였던 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일꾼으로서는 제법 쓸만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손님이요, 이전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손님이 아닌 일꾼으로 이 야곱을 쓰임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이제부터는 친척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생질이나 나의 친척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뭐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까? 너를 내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대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서 일을 하는 것이 취미생활도 아니요, 또한 친척으로서 돕는 것이 아닌 본격적으로 이제 노사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시키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내 혈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함을 표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16절에 라반의 가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딸의 이름은 레아, 또 한 명의 딸은 라헬입니다. 이 둘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에 레아를 시력이 약한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쪽에서는 눈빛이 순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였고요, 또는 눈이 좀 이렇게 아래로 좀 처져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어땠습니까?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외모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아와 라헬 둘 다 라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 딸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제안을 하였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에게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동에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나라도 대충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혼수품을 예단을 신부 쪽에 보내고, 그리고 또 신부 쪽에서 신랑 또한 예단을 보내어서 서로 간에 이 결혼 예식들을 돕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것을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결혼 지참금이 있는 인도나 이런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 지참금을 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라반에게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살았으나 그에게서 나올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집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것들도 이득을 취할 것이 없자 그에게 요구한 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이제
노사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됐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삼촌 딸 라헬을 좋아하니까 이 삼촌 딸을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7년 동안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년 동안의 무보수로 노동하는 것은 결혼 지참금으로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제안에 라헬은 두말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제안이 그에게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7년 동안 얻을 이익이 그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것에 비해서 더 큰 이득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계속 집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딸도 같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사위도 일을 시킬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계산이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유익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밤이 늦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이 굶주린 채로 며칠 동안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야고보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 이거라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져온 도시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지금 날이 어두워서 저문데 이 광야에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어떻게 그 물건들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을 한 거죠. 계산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 계산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산 가운데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간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곳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빼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니 그 이야기들은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을 넣고 계산하니 야고보처럼 계산하니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라반은 계산을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이것은 분명히 수지타산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여러분 승낙하고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앞날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어떻게 계산하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라반처럼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라서 여러분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계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우리가 우리 계산 가운데서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빼버리다가 이거 빼고 살았다가 야곱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이런 상황을 결국에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산을
마음에 두지 않고 머리에 두지 않았던 이 이삭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리브가는 리브가를 위하여서 서로 간에 여러분 각각 자기 편만 나르고 자기 생각들만 여러분 자기만 주장하다가 결국에 이 집안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계산은 하란으로 보낸 것이 이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갈등이 수습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20년 이후에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여러분 이 에서와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여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간다고 여러분 갈등이 해소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야곱을 그들의 계산대로 야곱을 하란에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 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광야의 장소로 이 야곱을 그곳에서 훈련시키는 장소로 이 하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야곱보다 더 세상의 계산에 빠삭한 사람, 자신의 조카라도 탈무드 이야기처럼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뒤져보고 그것이 자신의 계산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얄짤없이 계산대로 여러분 노사관계를 맺어버리는 이런 라반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산의 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사시렵니까? 라반처럼 사시렵니까? 세상은 이처럼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 굉장히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과연 그들에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양이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있습니까? 없어요. 양이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훈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그 이리떼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리떼 가운데 보냄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그곳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 믿고 양 백그라운드 믿고 그곳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산 너머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것을 계산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움직여 간다면 이리떼가 아닌 사자떼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라반과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계산의 중심으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하나님 계산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계산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이런 계산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